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나의 영생의 첫 열매, 나의 의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가장 반가운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믿고 이 복된 소식도 들었는데 복음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도 들었고 예수 소식도 들었고 교회도 다니고 스스로 신자라고 하는데 삶은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내가 애쓰고 용서면 신자인 것 같고 그냥 있으면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을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아닐 때는 아닌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왜 필요하냐? 성령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할 때는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래서 내가 신인격,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활력 있고 생명 있고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삶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실력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운때가 좋으면 그러면은 재물 보고 없고 자녀 보고 없고 그래서 살고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처럼 한없이 처져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힘들어요. 생명이 없어져요. 두려움에 쌓여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 이기게 하셨는데 세상에서 패자같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나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이 성령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 신자들의 능력이 무엇이냐? 세상이 줄 수도 알지도 못하는 비밀이에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세와 능력.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이전에 이 19장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주요 활동했던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일화예요. 그런데 이 18장에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열심히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는데 아마도 요한의 세례만 아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요한의 세례.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예수의 도가 뭔지, 예수 세례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일러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아볼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힘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디 갔다가요? 고린도,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로 갔고, 바울은 어디로 갔다고요? 아볼로가 사역했던 에베소로 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본문의 핵심 내용은 요한이 전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과 마치 같다라는 얘기예요. 아볼로가 가르친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는 알고 그러나 예수의 세례를 모르고 복음의 도를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제자들도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은 바울을 통해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아예 들어보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성령을 받은 성도가 주변에 있었다면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도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들은 바울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예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자신의 부족을 가르쳐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가르쳐 줄 때 자신의 모자람,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를, 진리를 수용한 이 아볼로처럼 제자들도 바울에게서 기꺼이 진리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바울이 보기에는요, 분명히 이 제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처럼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것 같은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이 뭐래요? 참 제자들도 멋있어요. 솔직해요. 그죠? 예?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요. 사도 바울이 다시 묻고 대답하잖아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니? 물과 성령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회개하는 씻기는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물로도 씻기시지만 정케하시지만 불과 성령으로 태우셔서 새 생명 주신다. 그랬는데 너는 무슨 세례 받았니?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제서야 이제 상태를 이제 파악했어요. 상황을 이해했어요.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와 물세례는 알고 있는데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전혀 모르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나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이 구약적인 신앙, 회개의 세례까지는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알지 못하구나. 신앙은 있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 상태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전하고 이를 믿고 받아들인 12사람 중 이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자 이들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이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 믿는 것, 성령 받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 잊으시더라도 이건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문자적으로 무엇 안으로 세례를 받았냐. 안,
무엇 안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뜻이에요. 요한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들은 말하잖아요. 바울은 요한이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였다고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주 예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잘못하면 아이고야 실수했구나. 내 이래 살면 안 되지. 도덕과 사회 윤리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의 거룩함 내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라는 구문이 원어로 쓰여 있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음을 의미하는 예식이에요.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고 그래서 성령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 여기에 학자들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은 바울이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들이 신자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는 신자다. 스스로 뭐라고요? 신자다.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성령 받지도 않고 복음의 능력이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없는데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데 스스로 제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는 믿는다, 나는 신자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아볼로가 말씀을 잘 전했어요.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잘 배웠어요. 구약적 신앙으로 잘 무장했어요. 그러나 아직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지만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서 알려주었을 때 이 아볼로는 복음의 증인,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겸손히 받은 제자들처럼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것을 오만과 교만으로 써서 안 돼요. 겸손하게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의 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합니까? 요한의 세례 그거 외에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12명쯤 되었다. 그들은 어땠다고요? 바울로부터 예수 세례 다시 받고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겸손한 태도예요. 고넬료가 가이사랴 지방의 백부장 로마 군인이 유대 종교인 예수교 우리 주님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자들은 모두 겸손한 자예요. 복음의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 영적 우월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수용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워도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신 그 말씀 따라 살기 참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배설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 내려놓고 전적으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 은혜를 사모하고 얻기를 원하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겸손할 때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 그래요. 이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을 구하고 또 합당하게 받아야 그게 합당하잖아요. 그게 옳아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예수님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기쁘게 예비하셔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성령을 구해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을 구하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전등을 샀어요. 전등을 사서는 어두운 방 안에 한켠에 전등을 둬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와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히 연결하는 마치 이 전등의 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신자의 빛, 복음의 빛, 그리스도인의 빛,
이것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생명을 얻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은 방언과 예언을 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영적으로 새롭게 돼요. 일신, 우일신, 날마다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삶이 신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변화되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내 삶의 인도자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인도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증거는 단순한 은사만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은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자동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는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어째 된다고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믿잖아. 너 믿을 때에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단순한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인가? 아니면 내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경험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오늘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어요. 나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내 신앙은 단순한 교리적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만 호요식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출세하면 되고 내 이웃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우리 아이들이요, 연탄 봉사했잖아요. 인스타에 가셔서 여러분 다 한번 보세요. 동영상에. 예? 아이들이 한 개, 두 개를 들고 가는데요. 예? 여러분 연탄 봉사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복된 소식,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좋은 말씀 드린 예배가 수천 번이에요. 허탄한 거 구하지 마세요.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작년도 재작년도 예배 그렇게 드렸는데, 말씀 앞에 살았는데, 그 많은 기도 드렸는데 카타르시스, 자기 만족만 얻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삶에서, 지금 내 가정에, 지금 내 인생에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우나 가서 목욕탕 가서 몸 씻고 개운하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세례, 예수 생명은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살아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불멸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은혜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거나 회방하면 어때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흥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부요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